묵상, 상상력을 키우고 발휘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을 키우고 발휘한다. 상상력이 뭐냐면은 원래 한자로 상상력은 그 생각상에다가 상자는 어떤 형상이죠. 어떤 형상을 생각하는 거, 이게 상상력인데,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은 생각상자에다가 윗상자, 상상력을 키운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물건 본 적 있으세요? 이 물건 본 적 있으세요? 상상이 되세요?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왜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자, 어디였을까요? 바로 여기에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닭 안경, 꽁 안경입니다. 이게 이래봬도 1903년에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1930년부터 이제 상용화 돼가지고 닭을 사육한다든지 그 다음에 꽁을 사육할 때 사용한다고 얘기합니다. 닭은 저 부리로 다른 닭들을 쪼기 때문에 다른 닭들을 쪼지 말라고 그렇게 했고요. 꽁은 야생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축으로 기르기가 굉장히 힘들고, 왜냐면은 이렇게 날아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꽁 안경, 저거를 씌워주면은 눈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아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저런 그 꽁 안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꽁이 저 안경을 쓰면 날아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을 사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봐보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저런 꽁 안경 같은 거를 쓰게 되는지 여기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봐보면은 인간들을 이제 법정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죄에 대한 판결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 봐보면은 그래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압축해서 인간에 대한 그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죄가 이제 짓게 되어지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들의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여기 봐보면은 이걸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좀 그림으로 상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목구멍,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혀, 입술, 입, 발, 길. 자, 이게 뭐가 그려지세요? 자, 어떤 사람의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죠. 이런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안에서 뭔가가 나와가지고 그게 입술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발은 뭐냐면은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래서 이게 행동화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은 한 번 다녀가지고 길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사람들이 계속 그 길로 다니면은 어떤 길이 생기는 거죠. 도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습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행이 되어지고 사회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목, 혀, 입, 발, 길인데 그 맨 끝절에 봐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럼 여기서 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길 다음일까요? 아니면은 목 전일까요? 어느 쪽에 갖다 붙이면 될까요? 여기 눈은 길 다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근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눈인데 이 눈은 그 앞에 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눈이냐면은 마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 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시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눌러주세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이게 죄가 행동화되어지는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어떤 안경이 쓰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한가? 이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생긴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득한 것이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 꽁안경 같은 게 딱 씌워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밖에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와보니까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꽁안경이 딱 씌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사단이 불어넣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꽁안경 같은 것이 딱 씌워지면은 그럼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반복되어진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도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신명기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신명기서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마음에 꽁안경이 쓰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데 중간에 두 군데 아주 중요한 장소를 거쳐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요,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거친 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저기를 거쳐서 갔는가 하는 거죠.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이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느냐?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누고 그 다음에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식으로 탄생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것이 바로 저 시내산이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그런 것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살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저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잘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누군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잘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지방이에요. 자, 이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제 잘 훈련 받아가지고 저기 도착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도 저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데 먼저 가서 정탐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갖다가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강경이, 이 꽁안경이 쓰여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해가지고 39년 동안 저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은 것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3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신명기에서 본 것은 그렇게 거기 도착해가지고 40년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저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던데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 꽁안경이 딱 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마음에 있어서 뭘 묵상하느냐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저기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탐 하러 들어갔죠. 정탐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12명이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할 때까지만 해도 12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팩트죠. 가서 뭐 보고 왔느냐? 이건 동일했습니다. 뭘 봤느냐? 27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자, 이 12명의 대표자들이 가서 보고 온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죠.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비옥하다라고 하는 거죠. 비옥하다. 좋습니다. 그 땅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땅에는 성읍들이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매우 큽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유목민인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곳입니다. 거긴 정착되어 있고요. 이미 철기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안 될 정도로 문화의 차이가 있었고 거기는 부유하고 발전된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성읍들이 견고한 요새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땅 백성은 그 땅과 그 땅의 백성 그 백성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조금 한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함께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있었는데 저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보고가 난 다음에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10명 대 2명.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의 대표들의 그 보고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래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다음에 2명의 사람이 이 10명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먼저 이 2명, 이 누구냐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2명의 지파 대표입니다. 이 두 대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네,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진정시키면서 합시다. 우리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네, 여기 가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도저히 못 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올라갑시다. 그 땅을 반드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결론이 생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결론에 이들이 도달했는지 한번 봐보죠. 13장 33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네, 여기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다. 뭐에 비해서 메뚜기 같냐면은 거인족 앞에서 메뚜기 정도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2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장 9절에 봐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메뚜기하고 밥. 예? 하나는 뭐냐면은 반드시 점령할 수 있으니까 올라갑시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못합니다. 우린 메뚜기예요, 메뚜기. 응?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4장에 가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인구조사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인구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했을 때 남자들, 그 다음에 20살부터 60살까지의 남자들이 인구조사의 대상인데 그 인원이 60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60만 명 중에서 아까는 10대 2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59만 9,098명 대 2로 바뀌었어요. 그 이 10명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습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은 각 텐트를 이렇게 쳐놨죠. 텐트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건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 점점 더 이게 커졌어요. 밤새도록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저기서 막 곡소리가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차라리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분노하기 시작했고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의 결론은 뭐냐면은 돌아가자. 방향을 바꿔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을 바꿔서 그래도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도 그게 더 좋았다. 우리 돌아가자.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여기 봐보니까요. 하나하나 봐보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이거는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해석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해석일까요? 자, 이거는 해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우리보다 더 강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저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걸 다시 해석하면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데가 못 돼.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죽어. 떼죽음 당해. 해석이죠. 마음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요.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여기엔 또 뭔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 땅의 백성들이 모두가 거인족입니까? 아니요. 근데 여기서 마치 모두가 거인족만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덧붙이는 거예요. 좀 과대포장하게 되는 거죠. 야, 그 땅 들어가면 다 죽어. 응? 야, 거기 있는 사람들 키가 장대 같아. 마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요. 거기서 이제 아낙 자손도 있더라. 거인족도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거 뭐예요? 또 상상. 이게 진짜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상상한 게 뭐예요? 진짜 메뚜기예요? 이건 상상의 언어죠. 자,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메뚜기 정도야. 그 다음에 또 상상해요. 뭐예요? 그들도 우리 볼 때 그럴 것이다. 이건 그들의 입장이 돼가지고 또 막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 탄로가 나냐면요.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은 출애굽 2세대가 또 정탐을 해요. 출애굽 2세대도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는데 40일 정탐했잖아요. 출애굽 2세대는 딱 3일 정탐을 합니다. 3일 정탐을 하고 정탐 들어가서 딱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빨리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 3일 정탐할 때 들어가서 무슨 얘기 들은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한 여관 같은 데 들어간 거예요. 뭐 술집도 될 수 있고 여관 같은 데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 듣는 거죠. 그 주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4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아느냐? 40년 전에 진짜 우리는 그때 우리 죽는 줄 알았다. 아니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메뚜기 쟤네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거야. 근데 상상 못했던 게 뭐예요? 아니 40년 지났는데도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40년 전 얘기하면서 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딨냐? 자기 백성을 저 애굽 그 당시에 이집트 하면은 전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저기서 80년 노예하던 사람들을 건져내?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 그리고 200만 명을 광야에서 안 굶도록 만들어? 저런 신이 어딨냐? 상천하지 위로 하늘 밑에 땅에 저런 신은 없다. 저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대상해? 이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고 와가지고 상상에 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에 다감경이 딱 씌워졌어요. 그게 씌워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원망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자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을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저기 노란 부분으로 표시된 걸 봐보세요. 뭐하고 뭐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 그들. 자, 그들이 어떤지, 그들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우리. 그들과 우리. 요거를, 한자로 좀 고사성어 뭐 그런 거 보면 지피지기 들어보셨죠?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 백전불승이 아니고요. 백전불태, 위태롭지 않다.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인데 지피지기를 했어요.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걸 묵상했어요. 마음속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막 상상에 상상을 더해가지고 상상의 나리를 막 폈어요. 그때만은 그 상상의 영역이 지배당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또 누굴 묵상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묵상했어요. 여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가 없어요. 지피지기를 했는데 열등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망가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심리학에 터널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어떤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것입니다. 저 출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온통 캄캄해지고 저 앞에 출구만 있으니까 저 출구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간경이 쓰여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경험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이런 것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렇게 하면 병이 한 번에 딱 낫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탁탁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 이런 것들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40일 동안 이걸 정탐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상상력의 세계, 이 묵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제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갑자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그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해서 그들을 묵상하고 자신들을 묵상한 것이죠. 자, 우리들도 이런 터널 가운데로 자주자주 들어갑니다. 다른 거 안 보여. 그 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다간경이 딱 씌워진 것이죠. 이런 상처가 많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안 보입니다. 그냥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그들,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냐면 자기들이 본 것, 그리고 그 본 눈으로 들어와서 마음속에 들어온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해서 상상에 상상을 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빼앗긴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두 사람은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10명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들과 우리를 봤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그들과 우리를 본 것이죠. 근데 주님이 어떠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리고 그냥 약속의 정도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밥 정도밖에 안 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위에 것,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상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떻게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 그것이 조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내지는 우리의 잘남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에 상상력을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결론을 도출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여러분 다감경이 쓰여져 가지고요 우리는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에 빠져가지고 온통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당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통해 가지고 기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 간에 그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영역 곳곳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좀 정리하고 여러분들 지금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반응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우리가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금방 훅 다 잊어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내일 아침에 이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